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그 노동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게 되었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그때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였던 것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이 전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이 일을 기록하면서 40년이 참회, 그 40년이 참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산 지 40년이 지난 후에 라는 뜻이죠. 그 모세를 우리가 부르는 시점을 우리가 주목했었죠.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스스로 받아서 스스로 지도자가 될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자신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받는, 억압받는 이런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왕자로서의 자신의 모습, 그동안 자신이 받은 그 교육의 결과물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살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당연한 결과물이에요. 당대의 그 애굽 왕궁의 그 교육은 그 당대의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을 텐데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당시에 사람들이 이상으로 삼는 어떤 교육들이 있었을 것이. 칼과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도자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게 되고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애굽인을 죽였던 이 결과물이라는 것은 그가 받은 교육의 결과물이죠. 애굽에서의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스스로 지도자가 되기로 자천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교육을 받았고 그 결과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을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세상 나라의 그 리더십은 적극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어그레시브, 공격적이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몇십 년 동안 세상 교육을 받은 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결과물은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자기 동족들까지도 반항합니다. 힘으로, 칼로, 무력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그 동족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국 사람을 쳐 죽은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지도자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캐치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성경에서는 광야의 이 40년, 그러니까 애굽 왕궁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광야의 40년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도구로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뭐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거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40년이 다 지남해, 40년이 다 참해라는 기록을 볼 때 40년의 기간은 모세를 성숙시키기에, 지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성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다. 그 교육 내용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물들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모세는 말과 행동에 능한 자라고 모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을 보면 말과 행동에 능한 자로 모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굉장히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낮아졌고 겸손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뜻합니다. 자신은 철저히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달려 있으며 철저하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은 것, 그런 모든 교육,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데없는 것이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요. 세상의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될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40년의 기간이죠.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저 양치기로서 40년 동안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떨기나무 불꽃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떨기나무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이 참으로 비참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 주위에 불꽃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형상적으로, 이미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거룩한 땅에서 자기 자신의 신발을 벗을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가라. 동족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자기 동족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 도망 나올 때도요, 자기가 애굽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지하고 응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세를 거칠게 비난하는 말을 듣고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된 겁니다.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자기 동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려고 하면 그 동족들이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네가 뭐야? 네가 스스로 또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들에게 가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서서 모세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모세를 시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애굽인을 죽이고서 살인자로 도망다니다가 이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니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미디안에 떠도는 어떤 잡신을 섬기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신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되는 정말 이 대단한 질문을 모세는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 행위는 참으로 경솔한 행동 같으면서도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는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이 질문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분 과연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보통 신자들은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요, 그냥 스스로 상상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산신령이어도 좋고 영왕이어도 좋고 옥황상제여도 좋고 알라여도 상관없다. 그냥 내 기도만 들어주시면 뭐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 그런 이미지가 어떤 우리 생각 속에, 깊은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고요.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그 신관을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피 속에는, 우리 생각 속에서는 그런 형상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던진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던진 이 질문은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 이름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이름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알라는 같은 신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란 단어를 아랍어로 번역하면 알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2기석이란 이름,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그래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제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한국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 똑같다라고 해서 그 본질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나이가 똑같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죠. 그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을 구별하는 부호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성경에 이름에 대한 의미를 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지금 모세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광야에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는 그 사람이 어떤 본질을 바꾸는 그런 본질이 담겨져 있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본질이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묻는 행위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밝힌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던진 이 질문은 굉장히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이 본문을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본문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제일 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본문은 굉장히 특이하게 적혀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읽어요? 제가 밑에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적어놨는데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렇게 읽습니다. 히브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보니까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단어가 좌우에 있고요. 중간에는 어떤 관계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왜 까다로운가 하면 문법 체계가 달라요.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제가 없습니다. 두 가지 시제밖에 없습니다. 그 동작이 끝난 것, 완료형, 그리고 동작이 끝나지 않은 것, 미완료형, 이 두 가지밖에 시제가 없습니다. 그 동작이 끝났으니까 물론 이건 과거겠죠. 완료형은 과거겠죠. 그러나 동작이 끝나지 않은 미완료형은 현재로 번역할 수도 있고 미래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동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예흐에 아쉐르 예흐예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은 미완료형입니다. 동작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흐예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I am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I am 1인칭, 그러니까 비동사 있죠. 비동사가 그냥 명사형으로 쓰여가지고 그냥 예흐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또 예흐예 I am,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I am who I am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미래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I will be 이렇게 이제 되겠죠.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 혹은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미완료형으로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해석할 수 있고요. 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 해석을 하자면 모든 사물은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물은.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에 근거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는 그 어떤 것에 근거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데 내 근거가 바로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근거다. 내가 나를 근거하게 하는 그런 존재다. 나는 지금 존재할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자, 이걸 이제 문맥적으로 그 앞뒤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나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언약이 끝난 과거형 그 신이 아니라 언약이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역사를 바꾸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창조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에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존재는 그 누구에게서나 통제되거나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를 막을 자가 없고 이루지 못하실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흐 아쉐르 예흐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하나님의 존재가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일반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 불의 신이다, 물의 신이다, 하늘의 신이다, 풍요의 신이다, 재물의 신이다. 어떤 것에 매여 있는 형태의 신으로 세상의 신들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흐, 지금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예흐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건 더 문법적으로 더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 예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명칭을 부를 때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이제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모세를 통해서 처음 밝히시는 거죠. 물론 그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그 전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처음 밝히신 분은 모세에게 밝혔고
모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개입을 하셨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난 분이 아니죠. 현실을 바꾸시는 그런 힘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결국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수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이 정말 보입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분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요. 그분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모세로 봐서도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인 것으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 것으로, 모든 신의 신인 것으로 그가 분명히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수 있었고요. 그가 40년 이후에 또 광야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더 삽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그 모세의 그 인생은 40, 40, 40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생애 이 40년 얼마나 괴로운 세월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뻔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기에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젊은 시절에 어떤 자기의 혈기로,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가 배운 교육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까맣게 재처럼 타버렸죠. 떨기나무처럼 정말 비참하게 되어버렸죠. 사도행전이 스데반의 설교를 실으면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도행전 7장 35절 한 절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조차도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던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분, 즉 어떤 통제도 받지 않으시고 자기 의지로 모든 세상의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그분의 뜻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하나님의 힘을 힘입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벌써 탈락해도 탈락했을 거고요. 다시 한번 까맣게 죄로 변해서 타버렸을 것입니다. 도망쳐버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 길에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지금 점검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라고 하는 이 종교 행사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끝. 내가 할 의무는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그마한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얼마나 큰 시험이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젊은 시절 모세처럼 여러분이 받은 교육과 상식과 연륜과 인간관계로 어떤 것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철저히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확한 지식, 또 그분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 교육도 40년을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등 떠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과연 그 이름을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스스로 있는 자. 어떤 것으로부터 근거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에 의해서 이 우주가 탄생했고 또 우주 안에 은하수가 흐르고 있고 그 은하수 안에 태양계의 조그마한 지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감당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그냥 꿈꿔가지고 상상 속에서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에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내주,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시고 동력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 우리의 것을 채우고 충족하는 데 만족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그 감당해내는 그 기쁨, 그 희열, 감사와 충만함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채워가고 열매 맺는 신앙 속에 우리가 다 자라기를, 거주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복된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로 짜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신 이 하나님 더 분명하게 알고 더 철저한 믿음 가운데 신뢰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맡기신 일들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